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분이 아니셔요.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려가기를 원하지 재앙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의 재앙을 계속 터뜨렸는가? 애굽의 신들이 상당히 많았죠. 우상 숭배하면은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해라? 복음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희생 제사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딱 구별해서 표시가 나도록 증거를 주셔요. 왜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게 우리에게 개인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개인의 가정에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어도 센스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애굽 시대에 보면은 애굽 백성들 중에서 어떤 백성들이 나오냐 하면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모세가 말한 건 성취가 다 돼요. 그러니까 이 눈치가 빨랐던 애굽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를 바르니까 양을 잡아서 피 바르니까 자기들도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누구를 치지 않았습니까? 장자를 치질 않았어요. 넘어갔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출애굽에 간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조금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은 이게 딱 믿음이 생기다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그 위치까지 딱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뭘로 쓰려고?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과거의 상처 아픔들이 다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건강한 몸이지 않고 아픈 몸을 허락해 줬을까? 복음 모를 때는 막 원망 불평이 되는데 복음을 딱 알고 나면은 아픈 사람들을 뭐 해주라고, 아픈 사람들에게 답주라고 나라고 미리 먼저 체험하겠구나. 딱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눌리지 않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부분 우리 그 글로벌 제작교회 특별히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암만 해도 이제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젊었잖아요. 젊고 뭐가 있냐면은 열정도 있고 혈기도 있고 굉장히 막 에너지가 차고 넘쳐요. 넘치다 보니까 대부분 감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막 열받을 때가 많이 있다 그러는데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걸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기도로 바꾸라니까.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려오는 정보를 딱 접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 세상에는 계속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내 생각으로 딱 잡히면은 반드시 뭐 합니까? 폭발합니다. 그걸 기도로 빨리 연결시켜 버리세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딱 연결시키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면서도 뭐 했다고요? 계속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계속 선포했습니다. 또 재앙 터져서 내가 잘못했다 또 사과하면은 또 재앙을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알면서 바로가 분명히 그 말을 안 들을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속아줘야 되냐 하면은 불신 심령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기도와 눈물과 많은 헌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왜? 또 다음을 기대하면서.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 아시겠어요? 예. 똑같이 해부르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주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예.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썼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현장에 뭘로 쓰기로? 일꾼으로 쓰시기 원하셔요.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일꾼. 지금 계속 제자훈련에 관한 말씀들을 오후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1강을 통해서는 소명에 관한 부분을 확인했어요. 소명의식.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 일꾼을 부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뽑힌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납니다. 나. 2강이 뭐였습니까?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추수할 주인에 가서 빨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3강 신자의 발판에 대해서 신앙의 발판. 하나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어디에 발판을 둬야 되겠냐? 지난 시간에 확인해 주님의 지시, 전도의 내용, 뭘 전달해야 되냐? 7가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쭉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확인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냐? 주님이 쓰신 일꾼인데, 자, 전도하기 이전에 신자가, 제자가 반드시 누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하기 이전에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현대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이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심 믿어요. 성도를 너무나 세밀히 다스리고 계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체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체험을 못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2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왜 주지요? 말씀을 성취시키라고 줍니다. 누구에게 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줘요.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둘째는 뭐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거든. 2가지. 그러면 이 2가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전도를 통해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막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8절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번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으면 제자 삼으라.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져 있잖아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24시간 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듣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으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이에 19절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사 두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뭘 통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줬다고 말씀합니다. 네. 살아계시다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증인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난민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누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딱 보게 된 겁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죠, 사실은. 나이가 한 40세 됐던 인생인데 그 40년 동안 안진뱅이로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요한이 뭡니까? 주목하여 가로되 이 말하잖아요. 우리를 보라. 이 안진뱅이가 돈 줄 알고 딱 쳐다보니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기대가 완전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기는 쉽습니다. 없는 걸 주기는 어려워요. 전도가 그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예수 이름을 주는 게 전도잖아요. 너무 쉽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가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선포하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고 그 흑암의 도성에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뭘 선포했단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 역사의 그 교회사 인물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 12월만 되면 땡그랑 자선담비 알지? 구세군이거든요. 이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갈 때 이 사람이 복음에 뒷발을 두고 탁 나타난 사람이 윌리엄 부스거든요. 그래서 자선담비, 거기는 군대식이에요. 군대식. 그래서 부패된 영국을 뒤집었던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부스 한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가 12월 되면 뭐 구세군 냄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그 헌금이 제법 많거든요. 거의 막 3, 40억씩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만. 여러분 무디를 뒤집었던 무디, 드와이트 무디. 이 무디는 100만 전도를 일으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디한테 100만 명의 제자를 붙였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서버리면은 능력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전혀 실력이 문제가 돼요.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입니다. 무디. 그런데 하나님은 무디에게 100만 명의 제자를 붙였습니다. 지금도 무디 신학원이 있다니까. 무디 신학원이 있어요. 미국에 유명합니다. 찰스 피니. 이 사람은 30만에 혼자서 30만 명의 제자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찰스 피니예요. 교회사마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요한 웨슬레. 그 사람 20만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놓고 매일 2시간씩 영을 놓고 기도했다 그러죠. 20만을 완전히 이렇게 200개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혼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실제 믿는 사람 믿고 가는 현장마다 이런 대역사를 하나님 줬다 그래요. 그러면 이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까? 당연히 나의 하나님 맞죠. 뭘 안 해서 그런 거죠? 도전 안 해서 그래요. 도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복음 전파에 축복된 사역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있는데 누구를 하나님 쓰시냐? 그럼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알고 말씀 읽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를 하나님 쓰세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 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올바르게 아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겁니까? 바울의 예를 들면 간단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서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젊음의 시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는데 마귀 신분을 하는데 앞장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니까. 사울이었다니까. 사울아. 이 사람이 어디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공문을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어디서 나사렛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갑자기 사울은 봉사가 됐어요.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가만 보는 게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이 뭐라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울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야. 사건 터지니까 당신 누구냐 물어봤거든. 답을 찾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그 핍박에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제자가 있다니까.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서 막 갈급해있는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찾고 찾았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이분이 누구였다는 것을 딱 답을 내냐면은 그 나사렛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답을 바로 내버렸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약의 예언의 주인공이 이분이었구나. 딱 결단 내려버립니다.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 번째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은, 바울이 뭘 깨달았냐 하면은, 자, 이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뭐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바울이 체험했어요. 지금도 나와 같은 누구를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어떻게 바울을 꺾었냐? 다메섹 도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누가 평신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한테 바울 붙이지 않았습니다. 평신도 제자한테 붙였다니까. 다메섹 도상을 가슴에 품고, 우리 식으로 하면 지교를 세워놓고 계속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평신도 제자한테다가 바울한테 붙였다니까요. 사울을 꺾어놓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빨리 어디 예루살렘에 다섯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 찾아라. 내가 그를 꺾어놨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소문을 듣기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있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왔다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 작업을 해놨다. 가서 메시지를 줘라. 못 이긴 듯 하고 어떻게 아나니아가 갑니다. 가보니까 소경이 돼 있어. 그래서 그 다섯 사람 사울한테다가 아나니아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중요한 말씀을 던졌습니다.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결국 평신도 누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확립을 시켰습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2020년 전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인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구원 역사를 펼치고 계신 하나님이구나.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둘째는 나와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이걸 체험해야 되고,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뭐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여기까지 체험을 해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한테 기름 부었지요?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짐승을 굽고 오면은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그러면 그때 잠깐만 죄가 용서가 돼요.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거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 가면 재앙당한다. 돌아와라. 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왕한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우리를 속인 가짜왕 사단의 세력을 꺾는 사람이 이 왕이거든. 요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어서 누가 올 때까지? 주인공 올 때까지. 이 그리스도 주인공 올 때까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게 구약이잖아요. 주인공이 왔어요. 그리스도가 뭘로 왔습니까? 예수로 왔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예수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림자 필요 없어요.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그림자 잡고 있잖아요. 고해성사, 신부님을 세워 고해성사 하고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완성됐습니다. 완성.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둘째는 뭐냐? 올바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자를 하나님 쓰셔요. 첫째, 복음을 바로 알고, 둘째, 구원의 감사. 자, 염려가 풍성한 사람은 항상
생각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평소에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많은 사람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한숨 나와요. 순간순간 한숨 나오거든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옆에 사람 들어보면 저 사람은 무슨 근심 제일 많아서 한숨을 푹 부신다냐. 이게 염려 충만한 사람은 특징돼요. 한숨이 팍팍 나온다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나와. 감사가. 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까는 친구 고백했죠.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연약한 나를 계속 쓰고 계시는구나. 연약함에도 이걸 알고 나를 불렀거든. 모자란 걸 알고 불렀습니다. 예? 모자란 걸 알고 불렀는데 그래도 내가 모자란다. 그러면 그건 교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연약한 거 알고 부족한 거 알고 나를 불렀거든. 뭐라고? 나를 쓰시려고. 복음은 연약할수록 좋아요. 부족할수록 좋습니다. 똑똑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약할수록 좋습니다. 전도가 그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시는 게 전도예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인 사람. 얼마나 우리 멸망받아야 되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탁 펼쳐가지고 나를 탁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시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대부분 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종교에서는 자, 길 가다가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여러분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내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수영할 줄 알면 그 사람은 건져내든가, 아니면 밧줄을 던져서 잡고 나오도록 해야 되든가. 둘 중에 하나. 가만히 죽잖아요.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 준전하세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보라 그래. 내가 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깨끗해지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죽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거든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겠고요. 성경 몰라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이미 생명이 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니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나도 구원 시켰으면 니도 구원 받을 수 있다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빨리 건져내야 돼. 지금 야, 너가 행실이 더러웠구나. 너 조금 더 착한 일 해가지고 내가 착한 일 하면 내가 구원해줄게. 이게 종교라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죽을 때 이렇게 내가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 근데 이게 복음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단 말이거든. 이게 종교는 좋은 건데 우리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체험이 있는 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오지요. 말씀자 말씀 성취되지. 대상자 놓고 기도하면 전도되어지지. 맛을 한번 보면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응답이 오면 살아난다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말씀도 전혀 성취도 안 되고, 전도해도 전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도 없고, 힘 팍팍 빠집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나게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목 갖고 기도 한번 붙어보라니까. 적은 제목이든 큰 제목이든. 전도 대상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영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해두고 있거든. 언젠가는 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 시급합니다. 지금 전해야 돼요. 지금 전해야 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시급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 이게 가장 전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전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부담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이미 오해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게 전도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에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해버려요. 이게 전도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미련한 방법.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하루 만에 세계복음화 다 할 수 있어요. 왜? 지옥 보이죠? 부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전도하는데 눈 감아봐. 바로 기도하니 지옥 문이 열려버려 그냥. 그렇게 신비 운동하며 전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딱 잡으면 지옥 문이 열려본다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그냥 무릎 꿇고 웡웡 울면서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그건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그건 겁먹은 거지.
하나님이 직접 하면 다 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왜? 축복받으라는 거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전도복이거든 사실은. 천하 주고 살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놓고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 책임을 져요.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또 전도가 뭐냐? 더 쉬운 방법.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이 전도예요. 아니면 말고.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하려니까 못하는 거지. 내가 왜 전도 갑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미련한 것이고 작정된 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반응 보이면 예수 영접시키면 돼요. 또 계속 양육받기 원하면 뭐 하면 돼요? 양육하면 됩니다. 제자 훈련시키면 되잖아. 양육. 또 양육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사람 데리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시키면 돼요. 아예 지역에다가 시스템을 세워놓고 너 이 지역을 가슴에 품으면 뭐 해라. 전도자 되라. 그 말씀 도와주면 되잖아요. 오라 하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이 코로나 터지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좋은 게 뭐냐? 24시간 말 수 있습니까? 말씀 양육 받을 수 있어. 왜? 줌으로 말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주고 말씀, 매일매일 말씀. 그러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불신앙을 틈을 안 준다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운동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불신앙할 틈이 없어요. 문제 왔다. 기도부터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계속 확인해 버리거든.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네. 하여튼 우리 오늘 또 우리 새 친구 왔는데 계속 말씀만 받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다니까. 예. 이게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참 주인을 만나게 되면,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기쁨, 평안, 감사 이게 온다니까. 이게 막 뭐가 막 응답이 터져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에요. 돈보다 떨어진 응답이 아니고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오는 축복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제임스 앵겔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유명했죠.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복음을 받은 순환기가 온다.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어느 인생 그 시간표가 뭐죠?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오전에 재앙을 터뜨린 이유가 왜 재앙을 터뜨려요?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신자는 복음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사건 문제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복음 받을 시간표예요. 사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갈 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내용입니다. 자,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 던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게 감탄, 이게 아람어거든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느니 보너스,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 너는 베드로라. 큰 집채만한 돌을 말합니다. 베드로, 시몬은 짱돌을 말하는데 이 베드로는 큰 돌을 말해요. 내가 이 반석위엔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믿음의 고백의 터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전도의 축복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 전파, 전도의 축복, 천하족을 살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을 주고,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거꾸로, 이건 지옥의 문에 갇혀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려면 지옥의 수문장, 이 사단 마귀거든. 이놈을 때리잡아야 돼요. 누구 이름을 꺾이냐?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이게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예수 이름 앞에 서면 이 결박을 당해요. 내가 잘해준다고 결박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묶여뿐다니까. 전도할 때는 반드시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 사역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기도 사역.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약속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총 기도 응답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열쇠는 반드시 뭐가 있죠? 자물통에는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없는 자물통은 그건 고장난 거겠죠. 그런 자물통은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문제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 없는 문제는 출제를 안 해요. 교수님들이 공부 잘하다가 학생들 중간고사 합격할 때 시험 문제 내잖아요. 대학은 그게 논술이잖아. 논술.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어요. 가장 수업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교수가 강조할 점을 잘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그 친구가 A풀 주잖아. A풀. 보통 이제 중고 같은 데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반드시 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이 왔으면 여러분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하지 말고 뭐 하세요? 이야, 문제와 사건이 왔다는 것은 정확한 기도 제목을 나한테 준 거거든요. 문제 사건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을지 몰라요. 막연한 기도 제목이 그냥. 그래 정확한 제목을 잡으라고 문제와 사건을 터뜨렸으면 그걸 딱 잡고 기도를 붙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한번 맛을 보기를 원하니까 기회를 줬으니까 하나님 내가 증거 주세요. 이래놓고 마는 거죠. 새벽으로 기도 붙는 거라. 이 저녁으로 붙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 붙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늘의 창을 여사 응답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된 보장된 축복입니다. 결론이요, 결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진정한 축복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이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복음 전파합니다. 축복의 비밀을 알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사탄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마가복음 10장 이 사역을 하면 29절 30절 현세 100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현세 100배입니다. 창세기 26장 그러죠? 10절부터 우리 19절까지 12절에 보면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열매를 거두죠? 100배. 1년 동안 농사 지은 100년의 묵을 결과를 하나님 줬다니까. 이게 누구냐? 언약 백성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 전도할 거 아니에요. 내 먹을 것만 이렇게 교도하고 전도 못 한다니까. 전도 선교가 하려면은 1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세요.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드리는 10의 1조 이걸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사하여 주십시오. 나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이 한 나라를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 선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선교 헌금하면서 건축 헌금하면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교회당을 건축하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감사 헌금하면서 매일매일 감사가 입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계속 증거를 나게 주십시오. 여러분 딱 고백하면서 들어보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돈을 쓸 때마다 돈한테 명령을 내린 거라. 돈아 지금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한다. 내가 지금 10,000원짜리를 보냈는데 네가 나한테 되돌아올 때는 몇 개를 갖고 와라. 100배, 1000배를 갖고 나한테 되돌아와라. 이거 근거 있는 소리예요? 근거 없는 소리예요? 근거 없어요? 근거 있는 소리입니다. 믿음의 법칙에서는 근거 있는 소리예요. 네, 믿음대로 되거든. 믿음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이
돈을 쓰든 여러분 기능을 기부하든 뭘 하든 간에 명령을 하는 명령.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요. 천하 만물이 예수 이름으로 복종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그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야, 돈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그냥 쓰지 말라니까.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라. 토익을 공부하든 무슨 전문성 공부하든 공부하면서 명령을 하세요. 명령. 내가 하는 공부가 뭐가 되게 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열매를 나에게 작품을 남기는 학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를 여러분 엮어가지고 기도로 연결시켜서 한번 일해 보시라니까. 간증거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간증거리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오늘 또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이죠? 속아주라니까. 그냥 불신자는 계속 말하면 그냥 그래 알았다 속아줘 그냥 속아줘요. 나를 막 거짓말했고 나를 막 약속 안 지켰다고 막 열매는 그 전도 못합니다. 알면서 속아줘요. 알면서 또 다음 기회를 또 보는 거지.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자,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 그렇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자, 냉수 한 것이라도 전도자에게 한 그릇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건지. 대부분 사람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도 오면 다 도망가.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보이는 얼굴이 다 보이는데 전도하러 가자면 이거 목사님 내가 무슨 약속이 있어갖고요. 뭐 시어머니 온답니다. 온답니다. 막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근데 우리 교회 성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전도하다 가면 안 보이는 사람 다 나와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도 뒤집고 직장도 뒤집고 그죠? 가는 모든 지역도 뒤집고 막 살려내는 그런 증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딱 그릇이 돼가지고 뭐가 오든 간에 믿음을 선포하세요.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라니까.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는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 오후 시간을 통해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네요. 첫째, 말씀 성취. 둘째, 기도 응답을 통해 확인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한목에 확인되는 것이 복음 전도, 복음 전파라 했습니다. 이 응답의 축복의 맛을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가는 현장을 통해서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속에 약속하신 그 실제적인 복음 전파의 약속, 사탄을 꺾는 약속, 기도 응답의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맛을 보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하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삶을 펼쳐가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학업과 모든 만남을 축복하여 주사 닫힌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